주님의 한없는 사랑하심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룻기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룻기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07쪽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젊고 착한 믿음의 며느리 룻의 미래를 축복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간절한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시어머니의 마음과 계획에 따라 룻은 보아스의 잠자리에 몰래 숨어듭니다. 이것은 대단히 부정하고 음란한 여인이 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낯선 남자의 잠자리에 여인이 몰래 들어가니 말입니다. 음탕한 여인으로 취급되고 또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면 감당해야 될 치욕, 이것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명령일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얼마나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나의 미래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는지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과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룻도 그런 모욕과 치욕 혹은 방탕하고 음란한 여인이 하는 그 행동을 결국 순종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 혹은 반역자가 감당하는 세상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 사형 방법이 십자가 죽음입니다. 이 십자가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엄청나게 훌륭한 일과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신 지식으로 세상에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 우리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외치지 못하고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부끄럽고 흉악한 죄목과 사형을 당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세상에 외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흉악하고 잔인한 그리고 반역자가 당하는 그 십자가 죽음의 죄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라고 하는 이 선언은 그 당시에도 참 대단히 어려운 선포이고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고 죽으신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제물로 죽으신 것이고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외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흉악한 부끄러운 십자가에 죽은
죄수를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한다는 것, 그것은 정령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면 외칠 수 없고 또 믿기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그러한 죄수를 세상을 향해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 그 부끄러운 십자가, 그 처참한 십자가가 결국 나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은혜이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룻도 시어머니가 명령하는 것은 그 당시, 물론 지금도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음란하고 음탕한 여인이 하는 행동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것보다 더 큰 시어머니의 사랑과 나를 위해 행복한 미래를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시어머니의 간절한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시어머니의 사랑과 그 간절한 믿음을 룻은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마치 성공하고 존경받고 또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을 우리의 구원자 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것,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처참하고 또한 처절한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까지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처절하고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또한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그 속에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담겼는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또 그렇게 하면 위대한 축복과 영광이 임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모진, 그 처참한 죽음을 나를 위해 감당하실 만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이고, 또한 주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그 비참하고 처참한 죽음을 감당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어떤 조건과 환경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거나 하지 않기로 결단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이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믿는 믿음 때문이지, 여러분 지식과 경험과 또는 세상 가치에 합당하기 때문이 아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선택과 결단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리고 사흘 후에 반드시 승리하시는 부활의 능력과 소망 때문이 되시기를,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이유, 믿음의 이유가, 순종의 이유가, 감사의 이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잠자리에 들어있는 룻을 발견한 보아스는 그토록 젊고 어여쁜, 더군다나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었고 좋아하는 룻이 자기 이불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 보아스는 자기의 육체의 정욕과 본성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정해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먼저 명확하게 하게 됩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설명하기에 쉬운 말은 아닙니다. 신명기 25장 8절에 보면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권면하십시오. 그래도 듣지 않고 그 여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말하기를 제 형제의 가문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십시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보아스는 자기 잠자리에 들어있는 자기가 사랑하고 또한 좋아하는 그런 젊고 어여쁜 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믿음과 사랑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경건함과 거룩함의 바탕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우선순위로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는 한 남자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먼저 그 남편의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가 1차적으로 우선순위로 죽은 남자의 유산을 찾아주고 빚을 갚아주고 또 죽기 전에 남겨놓은 그런 아내에게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줄 책임을 갖는 것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 여인이 남편이 죽었을 때 그 남편이 자식이 없고 물려준 유산과 빚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빚을 갚아줘야 되고 그리고 땅을 저당 잡힌 것이 있으면 땅을 찾아와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들 없이 죽었으니 그 여인에게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줘야 될 책임이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한 여인이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배려와 또는 여러 가지 도움의 의미로 그녀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의 의미와 생존의 그런 수단을 강구해 주기 위해서 여인을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도 남편이 없이 여러분 살아왔고 그리고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고 이제 며느리만 자기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아마도 옛날 유대 땅을 떠날 때 쓸모없는 땅이든 빈약한 땅이든 아마 생활이 어려워서 저당 잡히고 남에게 이렇게 맡겼던 땅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남에게 저당 잡힌 그 땅을 찾아줘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진 사람이 사실은 형제지만 이미 형제가 없었기 때문에 가까운 친척 순서대로 이 기업을 물을 즉 저당 잡힌 재산이나 빚을 갚아주고 그리고 자식 없이 살아가는 여인을 위해서 대를 이어 주어야 되고 그리고 남겨진 유산을 맡아서 관리하다가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에게 모든 유산을 돌려주어야 되는 그런 법입니다. 나오미는 이미 너무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신세이고 그리고 이제 며느리인 룻이 결국 대를 이어서 그 집안을 일으켜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오미와 또는 나오미의 아들이 이제 계승해야 될 그런 유산을 이제 상속해서 기업을 물을 권리를 가진 가까운 친척이 있었고 보아스는
2순위, 두 번째 순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아들이 없는 여인을 취해서 아들을 낳도록 그렇게 대를 이어 주어야 되고, 또한 그 죽은 그 여자의 남편이 남긴 빚을 갚아줘야 되고, 그리고 남겨진 유산을 잠시 맡았다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아들로 대를 잇게 하고, 그리고 받은 모든 유산도 다시 그 아들에게 돌려주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엄청난 재산을 남긴 것이 아니라면 이 기업을 물을 사람은 의무가 되고, 그리고 엄청난 손해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낳아도 내 아들이 아니고, 여러분, 죽은 사람의 빚을 내가 갚고 땅이나 저당 잡힌 것을 찾아주어야 되고, 그리고 적은 유산이 여러분 물려받게 돼도 그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 아들도 내 아들이고 상속받은 재산도 원래는 내 것이고, 그리고 죽은 사람의 빚까지 다 갚아주었으면 내 것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남의 집안의 대를 잇게 되고, 또 조금이라도 받은 유산을 그 태어난 아들에게, 남의 아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고, 여러분, 이런 정말 엄청난 손해보는 일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가 보통은 나는 유산 상속을 받지 않고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고 기업 물으는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로 신발을 벗어 던지게 됩니다. 보아스는 우선순위가 있는 친척에게 찾아가서 룻을 취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고, 또한 룻과 또는 룻의 시아버지가 남긴 그런 유산을, 빚을 상속하겠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당연히 손해보는 일이기에 거절할 것이고, 그것을 여러 사람들, 특별히 그 지역의 장로들이 공인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장로들을 불러다가 유산 상속을 할 것인지 그것을 거부하는 의미로 신발을 벗어 던짐으로 나는 이 사람의, 나오미나 룻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한다라고 선언하게 되고, 보아스는 그런 절차 후에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런 손해보는, 엄청난 손해가 되어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 손해를 감수하고, 아마도 사랑하는 룻을 위해 그 모든 손해를 감내하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손해를 감내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손해를 감당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도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시고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비참한 저주의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내하신 주님이시야말로 엄청난 손해를 감내하셨을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 사랑하시는 이유 그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엄청난 손해를 감당하시며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인간적인 이익에 대한, 손해에 대한 그런 계산기가 아니라 오직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셔서 그 어마어마한 손해를 감내하시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가 내 생명과 삶을 이끌기에,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고 나는 언제나 주님의 이런 간절한 사랑과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에 기꺼이 내 형제와 이웃을 위해 계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손해를 감내하고 그 또한 기꺼이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결혼을 하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도 봉양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불쌍한 며느리, 사랑하는 며느리의 행복만을 구하는, 자신의 미래의 불행과 희생과 고난을 기꺼이 각오하고 며느리, 그것도 보잘것없는 이방, 아무렇게나 막 대해도 되는 이방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고난과 시련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며느리 룻을 시집 보내기 위해 애썼던 나오미는 오히려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소유하게 됩니다. 결국 나오미는 그런 용기 있는 선택을 룻에게 가르쳐 주므로 룻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양보하고 희생하고 배려함으로 결국 가문을 보존하고 룻과 보아스가 행복해지고 나오미 자신도 행복해집니다. 어떻게 행복해집니까?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맡깁니다. 아마도 원문의 뜻에 의하면 양자로 주었다,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들을 손주가 아닌 아들, 내 아들처럼 키우게 됩니다. 여인들이 그토록 불행했던 나오미가 이방 보잘것없는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 그토록 희생하고 사랑하는 모습에 드디어 아들을 얻게 되었을 때 온 동네 여인들이 찬송하기를, 룻에게 태어나는 손자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자가 될 것이고, 또한 나오미의 생명과 삶이 회복됩니다.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희망 없는 할머니에서 이제 사위 보아스를 얻게 되고, 그를 통해 얻게 된 아들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는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 중에 하나인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이방 여인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방 여인으로서 당당히 그 이름이, 아마도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처럼 이 룻의 이름도 이방 여인이면서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으로 다윗 임금의 증조 할머니로서의 영원히 룻의 이름이 기억될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삶을 다 기꺼이 희생해서 오직 며느리의 행복만을 위해 모든 노력과 희생을 감내했지만, 오히려 가장 행복한, 그리고 가장 기쁘고 복된 노후를 살게 된 것은 나오미 자신이었습니다. 결국 보아스의 봉양을 끝까지 룻과 함께 받게 되고, 그리고 룻이 낳은 아들을 자신의 아들처럼 그렇게 양육하게 되고, 그 아들은 다윗의 여러분 할아버지가 됩니다. 또한 나오미는 모든 사람들의 칭송과 존경을 받고, 그리고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얼마나 손주를 사랑하고 아들처럼 양육했는지 온 동네 사람들은 나오미가 손주를 보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들을 낳았다라고 찬양과 감사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결국 남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남에게 베푼 사랑은 나에게 돌아오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남잡이가 제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해치려고 하면 결국 나를 해치는 결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의미는 결국 내가 이웃에게 뭔가를 베풀고 무슨 시혜나 특권, 특혜를 베푸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에게 베푼 사랑만큼 내게 축복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엘리사 제자의 아내가 그릇을 빌려오라고 합니다. 모든 마을의 집집마다 그릇을 빌려옵니다. 그 그릇은 아마도 남편과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베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양일 것이고, 이웃에게 베푼 사랑만큼 그릇을 빌려올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그릇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축복이 담겼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웃에게 사랑한 만큼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담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언제나 이웃은 내가 무슨 특별한 은총을 베푼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은 곧 내가 받을 축복과 은혜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랑한다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언제나 설레고 기대되고 그리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베푸는 양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보아스와 룻과 그리고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서로를 향한 배려와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와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가 회복되고 서로가 살아나고 서로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보아스는 결국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고, 나오미도 룻도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에 위대한 역사와 영광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자신들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가장 복되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따라 사십시오. 그리고 이웃과 나보다 남을 더 마음껏 사랑하고 베푸십시오. 그게 곧 내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또한 이웃과 우리의 삶을 아버지 돌아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을 바라보며 또한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게 하옵소서. 이웃을 향한 사랑이 곧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임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